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두루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와,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저는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믿음대로 될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복 주시려고 복된 주일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함으로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정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도 주셨는데 롯과 그가 헤어집니다. 너무 소유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갈라서도록 어쩌면 친척을 떠나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 꿈을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의 피부치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무리 그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아도 아무리 족속들만 가득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꿈, 그것은 그에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루어질 것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에게 진정한 신앙의 힘이 되고 주를 따를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에게 새롭게 하셔서 새 힘을 주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 적용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주의 나라로 주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심정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외로운 자일 수 있습니다.
고독한 자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받았지만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나라에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고 조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수종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게부 지방에서 롯은 떠나고 그에게 막막한 겁니다. 점점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우리는 말로 하면 동서남북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렇게 표현하고 문화적 차이죠. 사방을 한번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너에게 보이는 그곳이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바라보는 그 땅의 개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땅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한번 바라보아라. 그거 너와 내 자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으로 그를 다스리는 나라의 시작으로 쓰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땅을 한번 바라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그 소망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갈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땅으로 분별하면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목하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멍이잖아요. 멍. 멍멍이 말고 불멍. 불멍이 뭔지 아시죠? 불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 바라보고 있는 불멍이라 그래. 그리고 물멍, 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힐링 되었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시장멍도 있다 그래요. 요즘에 시장 가고 사람들 분축하게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서 뭐. 근데 그걸 바라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면서 주목해서 분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바라본다는 것, 눈을 들어 그렇게 주목을 해서 이 바라보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LP죠. 소망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인지해서 분별하면서 소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뭘로 바라봐요? 어제까지 아브라함은 그 땅이 그냥 땅이었어요. 네게부의 일부 좋은 땅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냥 땅이었어요. 어디 가면 내가 양을 먹일 수 있을까? 그냥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가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서 나와 내 조상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소원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영역이다. 하나님 나라를 관련되어서 그런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으로 주실 영역이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소망한 거예요. 그 바라봄과 소망 위에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그래요. 맞아요. 아멘. 그러나 믿음의 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믿음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데 한쪽에서 보면 믿음으로 보이는데 뒤쪽에서 보면 뭘로 보여요? 소망으로 보여요.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인데 믿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해요. 믿음은 또 한편으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항상 함께 있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요 바라보고 소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 소망이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요.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 영역은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전 세계에 망라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역이에요. 그게 통치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의 영역.
우리가 그 통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그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없습니까? 이 한국 땅에 반그리스도 정서가 많이 생겼다고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통치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 통치의 영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 확실한 통치의 영역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며 산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나랑 접촉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일부러 접촉점을 만들어서 만나야 될 사람들, 더 넓게는 세계만방에 내 영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의 사람들, 그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요? 내 눈을 안 보니까 못하는 겁니까? 우리 영으로 바라보십시오. 세계 구원의 역사, 주님의 약속의 땅, 그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을 전도 운동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지난주 이번 주 뭡니까? 눈을 들어 바라봐라. 주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일단 우리가 바라보고. 뭘로 바라봐요? 전에는 그냥 남편이었어. 전에는 그냥 아들이었어. 분별하고 인지하면서 보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보는 게 달라야 된다. 옆집에 있는 사람들 맨날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지하고 바라보고, 주여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족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 계시죠? 형제, 이웃, 전도 대상자 구원받기를 원하죠?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의 이름의 나라는 실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일어난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데서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행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고요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서부터 우리의 육까지,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입술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그치면 안 됩니까? 바라보고 소망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도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도 전인격적인 거예요. 뭐요? 구하는 거예요.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눈으로 찾는 거예요. 찾아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 찾아내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가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서 전도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 얻게 될 것이다. 찾는 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그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의 빛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율법이요 선지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뭐를 먼저 해야 합니까? 바라보고 소망한다고 그러면서 입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행동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세대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광세대 어르신들, 제가 바로 보면요 마음이 그냥 한편으로 좋고 한편으로는 아쉽고 연세 드시는 게 아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요 일생 주님 섬겼고 헌신했고 할 게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려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백발은 손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일생 완성되어지고 완숙해진 그 신앙의 모습들, 연세 높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영광, 그것으로 믿음의 본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줄 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 자다가 평안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 언제 불러가시든지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이 되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본이 되고, 어찌했든지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그렇게 실천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원세대, 인생의 가장 완성되고 완숙하고 성숙함을 누리고 있을 때 경륜과 지혜와 그 차원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원하며 일어서십시오. 종으로 행하여로 행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전도할 사람도 없어. 전도 못하면 제가요 속된 말을 잘 써요. 헌금이라도 좀 하고 돈이라도 좀 내놓으셔갖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세요. 요즘에 전도를 막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두 번씩 막 하고 막 퍼주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비가 모자라갖고 쩔쩔매요. 전도국에서요. 그냥 나한테 있는 거 막 깎여 쓰고, 요즘에 커피도 막 엄청 비싸더라고. 근데 좀 아끼고 그냥 10만 원, 5만 원 이렇게라도 헌금해주면 열심히 더 절도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더 기도해주고
내가 전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아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얼마나 멋있는 지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종으로 행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내 발바닥 밟는 거 주님이 주신다는데. 사역세대 나는 못해요. 아니 다녀보라니까요. 다니면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뺏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면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우리가 행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분 손 들어볼까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일어나서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겠다라고 하는 분 손 들라 그러면 그러니까 오른쪽 발가락만 꼼지락꼼지락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적용 한번 해보죠. 가을전도 바라봐야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라보십시오. 이번 주가 계속 바라보십시오. 28일까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2주간 더 기도하고 또 한번 접촉해보고 가서 인사로도 한번 해보고, 아이고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니까 이 행주가 참 좋네요. 그리고 행주라도 하나 줘보고, 바자회 때요 좋은 거 많으니까요 초청도 한번 해보고, 움직여야지 뭔 일이 일어나지. 맨날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차게 해주세요.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봐야 주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꽉 찰지 안 찰지는 몰라. 얻어질지 안 얻어질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행해봐라. 행해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와우, 그 전치사예요. 앞에 붙는. 이것은 그러자, 그러니,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거주하였다. 어떤 뜻일까요? 막 저는 어릴 때 상수리 나무, 그게 뭐가, 상수리 나무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 눈이 조금 뜨이고 보니까 너는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해보고 있는 거예요. 행해보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행해봐요?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걸 행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된 곳이에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땅으로 밟아본 거예요. 뭐를 따라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움직여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잘 알아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실천함이 나타나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 아브라함 그걸 실천하고 있잖아요.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더니 네게부에서 헤브론으로 옮겨. 믿음으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뒤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옮겨가서 제단을 쌓았더라. 옮겨가서 제단을 쌓았더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기본 틀은 이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아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들을 한번 잘 보시죠. 백성이 왕을 만나면 뭐부터 해요? 영광을 돌리죠. 왕이여, 왕의 영광이 넘쳐나나이다. 왕은 만세수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송영이에요. 맨 앞에 부르는 송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왕이여, 이 만남 속에 왕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기원을 하죠. 그 다음에는요, 왕의 뜻을 기리면서 그 말씀을 나는 새기고 왔습니다. 교동문이에요. 그리고 찬양해요. 왕을 찬양해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아뢰드려요. 기도해요. 왕의 말씀과 왕의 뜻을 들어요. 이게 말씀 시간이에요. 거기에 화답해요. 뒤에 화답 찬양이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형식이에요. 그리고 왕이 마지막으로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다 그 백성이 왕을 아련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내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실패자가 돼요. 말씀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셋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아브라함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가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크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주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먼저 예배와 말씀으로써 주의 통치를 입는 주의 나라가 실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큰 완성되어져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 그러나 현실은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행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막막하고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십시다. 그때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